마태복음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 마태의 본명은 레위이며 부친은 알페오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으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사도가 되었으며 본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경이며 성격은 역서서입니다. 기간은 약 34년이며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임마누엘,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기도 등의 해석된 것으로 보아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자의 방문, 이방인의 병고침, 이방인들의 심판, 유대인의 이방인들이 포함된 점 등은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호소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는 갈릴리에 거하던 유대인으로 레위라고도 불렀습니다. 주제는 메시아와 천국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며 언약의 씨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다윗의 보좌에서 메시아가 통치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공생애, 천국 복음, 유대인의 거부,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하실 것입니다. 핵심장은 16장이며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핵심절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 구절은 첫 번째 아담의 세대를 말하는 창세기 5장 1절과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단어는 왕, 왕국, 천국입니다. 핵심구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세리 마태이며 레위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록 연대를 AD 66년으로 잡지만 유대인들에 대해 마태가 강조한 것을 볼 때 기록 시기는 AD 37년만큼 이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후 70년에 무너진 성전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존재했음을 암시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성격을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책, 곧 율법책이 있었듯이 예수의 이름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율법책의 권위에 해당되는 교과서적인 책을 제공하려고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하는 책입니다. 사실 새 언약이란 말은 26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26장에서 새 언약은 단지 제정될 뿐이며
죽음을 앞두고 새 언약을 말씀하신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기 전까지 새 언약에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율법에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5개의 주요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5개 설교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자직에 관한 설교 5에서 7장 2. 사도직에 관한 설교 10장 3. 천국 비유에 관한 설교 13장 4.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치리에 관한 설교 18장 5. 이스라엘의 대환란에 관한 설교 24에서 25장. 마태복음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마태복음이 설화와 설교가 교차적으로 혹은 교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마태는 설교를 중점으로 설교와 설교 중간에 꼭 설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1. 1에서 4장 메시아의 출현 2. 5에서 7장 제자직에 관한 설교 3. 8에서 9장 10개의 이적 설화 4. 10장 사도직에 관한 설교 5. 11에서 12장 유대인들의 배척 6. 13장 천국 비유 설교 7. 14에서 17장 제자들의 신앙 고백 8. 18장 교회의 시리적 방침 설교 9. 19에서 22장 권위와 초대 10. 23장에서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11. 26에서 28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12.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절의 순서에 따른 것인데 먼저 다윗의 아들 곧 왕으로서의 모습과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곧 이삭의 모형에 따라 죽음에 순종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언약된 왕 곧 다윗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마태는 그분의 계보와 미카의 예언에 따라 그분이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것과 말라키의 예언에 따라 그분의 선두주자의 사역과 그분이 친히 수행하시는 왕의 사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이 거부되시는 것과 권능과 위대한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둔 유대적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의 구약 사용은 특히 풍부한 인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구약 인용이 100여 회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혹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공식적인 문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사용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습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이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록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구성을 잘 보여주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 특히 강조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을 위한 복음도 제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을 다룹니다. 1장에서는 왕의 계보, 2장에서는 왕의 탄생, 3장에는 왕의 사자, 4장에는 왕과 왕국을 위한 준비, 5에서 7장에는 왕국의 헌법, 산상설교, 8에서 9장에서는 왕에 대한 신임장, 10장에서는 왕국의 메시지, 11장에는 왕국에 대한 거부, 12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왕국이 천년왕국에서 취하게 될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신비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모세의 모형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했을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건져냄을 받아 구하여졌으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하여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모세와 예수님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것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에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개의 이적을 마태복음 8에서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행했던 10개의 이적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가 구름 가운데서 변형산 사건은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린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것이 모형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에 비추어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는 모세의 계명 아래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최고의 권위로 생각해온 모세에 견주어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큰 이로 소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강조되고 있고 의미상 다윗보다 더 큰 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계명 아래서는 이러저러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이로 나타내려는 의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연관시키며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호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분석하겠습니다. 1.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심과 거부되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장 46절. 이 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은 소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왕의 계보와 왕의 탄생 1장 1절에서 25절. 두 번째, 왕의 유아기 2장 1절에서 23절. 세 번째, 가까이 온 천국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장 50절. A. 예수의 활동 준비 3장 1절에서 4장 11절. B. 선교 활동의 시작
4장 12절에서 25절. C.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7장 29절. D. 기적을 행하심 8장 1절에서 9장 30절. E. 제자 파견 9장 35절에서 11장 1절. F. 믿지 않는 자와 대적하는 자 발생 11장 2절에서 12장 50절. 네 번째, 천국의 신비 13장 1절에서 52절. 다섯 번째, 거부된 왕의 사역 13장 53절에서 23장 39절. A. 나사렛 방문 13장 53절에서 58절. B. 예수와 헤롯 침례 요한 처형 14장 1절에서 12절. C. 첫 유랑 14장 13절에서 15장 20절. D. 둘째 유랑 15장 21절에서 16장 4절. E. 셋째 유랑 16장 5절에서 17장 27절. F. 제자들의 훈련 18장 1절에서 35절. G. 예루살렘 입성 19장 1절에서 20장 34절. H. 메시아적 활동 21장 1절에서 22절. I. 메시아의 설교 21장 23절에서 22장 46절. J. 유대교 지도자와 예루살렘 비판 23장 1절에서 39절. 여섯 번째, 마지막 때의 가르침,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오시겠다는 왕의 약속 24장 1절에서 25장 46절. 2.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8장 8절. 첫 번째, 제자들과의 작별 26장 1절에서 46절. 두 번째, 유대법정 26장 47절에서 75절. 세 번째, 로마법정 재판 처형 27장 1절에서 66절. 네 번째, 부활보도 28장 1절에서 8절. 3.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세계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